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살핀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거짓 선지자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선지자를 만나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피하고 참된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도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선지자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믿고 전하는 목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이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알려주는지를 열심히 살펴보십시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헛소리를 전해주는지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혹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행동에 심각한 죄가 있다면 그런 사람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으니 경계하고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신자라고 불리지만 명목상 신자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기분 좋게 들을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도 분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말씀인 겁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당시에 주님이라는 표현은 존경심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란 말을 두 번 연달아 쓰는 것, 그러니까 주여 주여 또는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매우 강한 존경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정황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히 존경심을 표현하기 위함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사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의 의미로 주여 주여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 21절에서의 이 내용들은 단순히 존경의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메시아인 것도 알고 구원자인 것도 알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입술에 고백이 있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입술에 고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곧장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행동까지 그렇게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요 22절 맨 앞에 그날에 라고 할 때 이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외치는 말이 자신들이 선지자 노릇인 예언도 하고 귀신을 쫓는 축기도 하고 많은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언, 축기, 기적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과 축기, 기적은 모두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들도 이것을 지금 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과 했다라는 일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지금 자기를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예수님의 12사도가 하는 일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했다는 22절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했다는 예언, 축기, 기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은혜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반짝이면 다 금이에요? 반짝인다고 다 보석은 아닙니다. 반짝이는 것들 중에는 진짜 금도 있을 수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물가에 나가서 물가에 있는 모래 퍼다가 뒤적거려 보면 반짝이는 거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보석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이단 교주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능력이 있는 걸 자랑합니다. 여기에는 사기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들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참으로 보이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22절에 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3절에 그에 대한 반응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만 알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또는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랑이란 말로도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관계가 있어서 아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적이 없고 그들의 주님이신 적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양들의 틈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 앞에서 그들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라고만 국한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신자들까지 포함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이름만 신자들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겁니다. 물론 이름 뿌린 신자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명목상 신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들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어도 신앙 고백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참 주인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아무리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해도 나는 너희를 몰라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구원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신앙 고백은 귀신들도 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그런 말은 귀신들도 할 수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의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그에 따른 합당한 순종도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그들은 입술의 신앙 고백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특징을 주로 보이는 게 개혁주의 교회들이에요. 개혁주의 교회들은 머리는 커요. 아는 건 많아서. 신앙 고백도 입술로는 잘합니다. 근데 삶이 없으면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경 전체를 다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내가 외우는 그 말씀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내 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등이 되지 못한다면 그 말씀들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아는 거는 그거는 결코 그걸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진 못해요. 머리에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지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열매는 맺지 않으면 그게 아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예를 들어,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이 세상 어느 민족도 자식들에게 부모를 향해서 불효하라고 가르치는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를 가도 효도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대단한 인물들로 쳐줘요. 그거 왜 그래요? 효도해야 하는 건 알지만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적으니까. 그러면 효도해야 하는 걸 안다라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안다면 그에 따라서 반응이란 걸 하죠. 반응이 없는 건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지 않으면 아는 척 하는 거지 진짜 내 신앙인 게 아니라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지식 때문에 망할 겁니다. 차라리 무식한데 열심히 하는 게 나아요. 잘 알면서 게으름 피우는 게 더 최악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명목상 신자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또 행실도 있어요. 근데 22절에 그 행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축기도 하고 기적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 사실이라면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의 판단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더 문제지. 이게 더 끔찍한 거예요. 그들이 비록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위만 가지고 판단해서 구원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예언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고 이거는 하나님이 능력 줬으니까 됐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뭐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어떤 대단한 능력과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 여러분 우리 교회 건너편에 저 큰 교회 있잖아요. 저기 귀신 쫓는 교회예요. 이따 한번 가볼까? 어떻게 쫓는가? 궁금해. 그렇게 좋잖아. 이따 나중에 내가 영상 보여줄게요. 저기
대표 목사가 있는데 이초석이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이초석이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요. 그래서 예전에 집회를 하면 10만 명씩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저 교회의 신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초석 2단이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성령 회방죄래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 있냐고. 아니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귀신 쫓는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주님의 종인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사람들을 써서 얼마든지 저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는 데는 충분한 겁니다. 이처럼 좋은 일을 행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정말 대단한 일로 갖다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예수님이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대단한 일을 하지도 않았고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모르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알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핵심은 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춘 성도님이랑 저기 그 용암마을이라는 시골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인 유경수 여사랑 친척이라는 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면은 자기가 청와대로 간대요. 그래서 그분이 유춘 성도님한테 굳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유춘 성도님을 청와대 그 요리사로 채용시켜준다고. 음식 잘하니까. 근데 박근혜가 정말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근데 연락이 안 온다고.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이분. 잘하면 유춘 성도님 저 청와대 가서 실세가 될 수 있었는데. 최순실보다 더한 실세가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똑같은 육시여도 아니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알아야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박근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박근혜 씨가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니까 연락이 안 오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면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들의 두 가지 특징, 곧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과 행실이 있는 것을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열심과 열정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칭찬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과 관계없는 가운데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일을 해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강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느냐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목상 신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도 명목상 신자인지 아닌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명목상 신자들은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주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행동을 말해요. 여러분 자신들도 이 거짓된 확신을 주의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거짓된 확신을 갖지는 않았는지 주의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살펴봐야 돼요. 사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그냥 구원 받은지 알고 있어요. 그게 거짓된 확신이지. 성경 어디에 예배 드리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종교 행위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구원받았어야 돼요. 근데 종교 행위가 아니라 참된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이미 그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심지어 헌금도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거짓된 확신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동을 좀 했다는 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함정이라고요. 종교적인 행위했다고 만족감 누리는 거, 그게 함정이에요. 어떤 이는 새벽 기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이는 11조를 냈기 때문에, 어떤 이는 감사 헌금을 냈기 때문에, 어떤 이는 교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두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소유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떤 한 청년이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시겠다라고 언급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 말은 분명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뭔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 그들이 신앙 고백을 참된 신자들과 똑같이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허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도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세례받으면 구원받은지 알아요. 아니요. 세례는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건 맞긴 한데 세례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세례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교인 절차가 일반적인 교회보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엄격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명목상의 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서로를 살핀다는 말에는 서로의 처지와 환경을 살피기도 해야 하지만 신앙의 상태를 확인해 줄 책임도 있는 거예요. 각자가 알아서 잘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리십시오. 진정한 교회는 서로의 신앙을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성경의 가르침에도 잘 따르도록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더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더 잘할 때 우리 안에 가짜 신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돼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교회 안에는 명목상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살피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를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명목상의 신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명목상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명목상의 신자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살펴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명목상의 신자들은 자기 행동에 속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속기도 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주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 행동에 계속해서 속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쉽게 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주님의 이름으로가 3번 사용됩니다. 이 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었고 주님께 능력을 받아서 행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말씀하시지만 여하튼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기는 했던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목사된 입장에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도 잘하고 교회 활동에 뭐든 열심히 해주면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마도 앞으로도 없겠지만, 요즘 교회에는 방송실이 거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방송실이 왜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교회에 방송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저렇게 해놨더니, 저기도 나름대로 방송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교회가 방송실이 있을 이유는 없어요. 방송실이 필요한 건 이거 마이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마이크가 없던 200년, 300년 전 목사들은 교회를 제대로 못했겠네? 아니요, 여러분. 200년 전, 300년 전 목사들은요, 5,000명, 10,000명 앉혀놓고도 설교했어요. 마이크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 실력 안 되면 목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교회는 사실 방송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음향 장비를 작동시키고 예배가 끝나면 음향 장비 끄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기에 누가 자리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녹화하고 더 좋은 음질의 설교를 듣고 화려하게 장식된 대형 화면들 사용하는 일을 위해서 방송실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은 제 경험상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제가 예전에 완산교회에서 2년 동안 방송실에 있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게도 방송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이 예배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도
면죄부를 줘요. 그냥 그걸로 용서해줘요. 봉사했으니까.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까요? 식당 봉사가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들은 식당 봉사 때문에 예배 중간에 나가서 밥 해야 돼요.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어야 하니까. 식사 준비 때문에 예배에 참석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아름다운 봉사라는 명분으로 합리화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고작 밥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차라리 밥을 먹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밥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의 예배 시간을 빼앗는 거라면 차라리 밥을 안 먹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 게 맞지. 그런데 문제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님,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식당 봉사를 몇 년을 했는데 어찌 모르신다 하십니까? 주방에 화로 뿌는 너를 알아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헛된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목사나 직분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그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니케아 신경을 암송하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 아니라면 천국보다는 지옥문에 더욱 가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봉사가 아니라면 당장 그 봉사를 멈추고 주님과의 관계부터 확실히 하신 후에 다시 봉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일들이 생기더라도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신비로운 일들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참된 신자는 입술로만 외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진실함과 순종함이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까지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며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열심을 행한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너무도 비참한 결과예요. 열심을 가지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열심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한 열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처녀 5명씩이 나오죠.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잔치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서야 와가지고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주여라고 외쳐요.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신랑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부르짖는다고 해도 결국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갖게 되기를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참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고백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된 사랑을 깨닫고 참된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을 향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단 한 명도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